말씀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 또 개혁신학의 토대라고 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하면서 해석 공동체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데,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완성된 시대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지금은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약간 희미하죠. 지금 여태 복음을 잘 설명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담아낸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주님을 단순 무식한 공식으로 예수 찬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알아버린 척 까불면 안 되고, 그 깊은 말씀 속으로 겸허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대단한 종교의 달인이 그의 카운슬러,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 한 수 가르칠 분 계세요? 가끔 저는 그 주일에 이렇게 아까도 우리 참 귀한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가끔 그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우리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티칭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누가 그의 카운슬러가 되겠는가?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모르시겠어요? 병을 낫게 해주셔야죠.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이거는 통과시켜줘야죠. 그러면서 35절 36절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개혁신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피조물이 누가,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헌신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황송해서 이거 황송해서 어떻게 하지? 이민생활 바쁘고 고단한 가운데 8시에 나오신다는 것, 8시에 나오시려면 남자들이야 7시 반에 일어나도 되지만 여성들은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서 오늘 배드 헤어데이입니까? 배드 헤어데이는 시간 더 걸리시잖아요. 다시 풀어가지고 또 다시 막. 그래서 나오실 때 그런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황송하시죠? 제가 심지어 오늘도 나왔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신세를 그렇게 져서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도 여지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보셨죠? 오늘 제 기도 보따리 안 들어주시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마지막 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죠. 우리의 소유는 사실, 소유를 드리는 것은 사실 가벼운 레벨으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따 헌금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용돈 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저는 헌금은 헌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11조가 어떠냐, 이런 저는 거의 허접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개혁신학 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from him, 창조자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지금 유지되는 것 through him,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만물은 결국 그분에게 수렴되는 것이다. to him. 그래서 개혁신학의 파운데이션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소위 말하는 신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립하면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레포메이션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아니죠. 리폼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학 용어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난 주말에 우리 막내가 막내를 드디어 시집을 보냈습니다. 끝. 근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홀가분 마음으로 여기 섰는데, 우리 사위가 이 물리치료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를 만나거나 해서 이렇게 몸이 좀 어려워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재활을 하잖아요. 리헵을 하는데 그거를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리폼한다고. 이 디폼된 거를 다시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근원적으로 개혁은 무엇을 바로 잡은 것일까요? 가장 근원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죠. 인간이 종교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중세 암흑기는 인본주의 무당 종교였던 거죠. 뭐 현대 교회도 모양만 무늬만 제대로 된 기독교처럼 보일 뿐이지 많은 경우에 인본주의로 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본주의죠. 지금 바울은 복음 설명의 결론을 신본주의적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완겔리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미스리딩하는 면이 있어요. 우선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 나머지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보로 복복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완겔리언이란 그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복음이라고 번역한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복인데 성경이 또 복을 말하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기대하고 악망하는 그 좋은 소식이란 말이 아니고, 이게 복되다는 것을 누가 디파인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닌 게, 어린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프던 시절을 보낸 세대는 먹는 것이 그렇게 좋잖아요. 먹는 거. 지금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먹는 걸 보면 너무 그냥 그거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내가 만지는 게 다 초콜릿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일 수 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이에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복 맞는데 뭐가 복이냐?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 무당 종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12장 본문,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거의 강매하신 이 본문은 참된 예배가 뭘까? 신본주의적 이 기독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인간이 어떤 종교적 구도의 과정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계시하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충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무슨 암자에 가서 신비체험 할 필요 없어요.
소나무 뽑을 필요 없어요. 그 자연을 보존합시다. 소나무 뽑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그렇죠? 루이 고렌 같은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걸 깨닫고 쓰지 않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성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내 일이 역할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그걸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죠? It's not about you. 미안한데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간증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회심,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 여기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라는 것은 교회 이 제도교회 바깥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현대 교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렇게 농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생각의 변화,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심을 풀어 쓴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컨폼하지 말고 be transformed. 이게 회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만물이 결국 그분을 위해서 to him and for him 이라면 한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논리인가? 회심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죠.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인륜 지도에서도 인간이 자기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모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학대하는 녀석은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법 이전에 사회가 응징하지 않습니까? 인륜 지도를 거스르는 것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찌 어려운 논리란 말이에요. 천륜지도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뭘까? 저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공예배에 오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예배를 잘못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못 강조하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디파인 한 적이 없어요.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자들, 자기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드린 자들이 모여서 예스, 아멘 하고 공동체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공예배죠. 그러나 공예배를 참석하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예배자가, 월시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논리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말로는 영적인 예배도 영어에서도 물론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거기 원문에 가면 논리적인 예배예요. 논리. 로지칼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로기케 라트레이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논리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내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소원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입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이 회심한 사람들의 기도가 왜 그 모양이냐고 하신 이유예요. 예?
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로 너희 기도를 꽉 채우느냐? 회심한 거 맞냐?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주시잖아요. 컨폼하지 않고 트랜스폼이 되라고. 그래서 바뀌잖아요. 나나나나에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내 뜻, 내 소원 말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조차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굴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자 이제 됐고, 하나님 됐죠? 이제 마이 턴. 그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제가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한 아굴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교만할까 하오며 너무 적게 주시면 제가 고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상이 야, 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사실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였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구원과 구원자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주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훨씬 많이 나와요. 주인이라는 개념이 훨씬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도 나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원자로 소개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맞죠?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원래 주라는 개념이 훨씬 더 우선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회심에 있어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셨네, 와이리 존노, 이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학대하실 자격이 있는 그분이, 아니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요?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와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이렇게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그리고 사랑하기로 하셨어.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자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올인하시고, 사랑이란 게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극치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관계예요. 제 아들하고 제가 지금은 친구처럼 지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 아이의 애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걔가 어느 날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부터 말을 놓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저는 구원자라는 단어는 러버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God is love.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세상에 또? 저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를 종교라고 디파인 한다면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도 결국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열방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서 우리의 그 잘난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
그 인본주의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죠. 예,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거룩한 현상불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게 영광이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거하신 산신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민족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땅에 신경 끄고 여기는 한인들이나 Your God is too small.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하시잖아요.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To glorify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단 말이에요.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죠. 그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종말론적 그 비전,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의 레디컬한 변화를 말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 갈아타기 아닙니다. 그래서 개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 교회는 개종에는 상당히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에 성공했을까? 최근에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정말 회심에 성공한 것일까? 제 아들이 지금 루안다에서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충격적인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서 제가 한두 번 거기 아프리카에 회의가에서 갔을 때 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안다라는 나라가 통계상으로 80%가 크리스찬이래요. 80%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80%가 교회 나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역사적으로 암흑기 때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예요. 교회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제일 맛이 갔을 때가 교회가 가장 꽉 차 있을 때예요. 여러분도 겸허해야 되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잘 나갑니까? 교회 크고 작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들인가? 후투와 투치라는 두 종족이 100만 명을 죽였잖아요. 100만 명을.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에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인구 다 합쳐도 몇백만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80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회심이 없다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에서 오셨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예요. 신자유주의 캐피탈리즘이 복음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복음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 모든 캠프로부터 돌을 맞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좀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그 문화에 너무나 잘 적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잘 적응한, 문화적인 적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화 이해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편해, 여기 문화가.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는
그러면 당신은 아마 회심을 안 한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젠다가 바뀌지 않겠어요? 말씀은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고 회심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더 가게 되죠. 왜? 이제는 내 아젠다 is not about you. 내 아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 모범이 되는 것이죠. 회심한 자의 기도. 천동설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서 해가 좀 이제 늦게 뜬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해가 늦게 뜬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시간 늦췄잖아요.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해는 가만히 있잖아요. 태양계 한가운데. 우리가 도는 거잖아요. 눈의 착각이잖아요.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 먹는 그 범위 안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성경이 하나님 사용법입니까?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힘드십니까? 이런 얘기가? 예, 힘들어요. 힘든 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성과 딱 맞는 사건이었죠. 빵을 주시는 예수님,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셨는지, 수많은 종교의 옵션 중에 왜 교회를 택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님이 좀 신통방통하게 생기셨어요. 저분한테 가면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장 목사님을 사귀었지만 박 목사님의 그런 효용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제가 신내린 처녀무당 소개할 테니까 그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잖아요. 그 회중이, 그 군중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빵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 맞지만 그 만나조차도 일반 은총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죽어요. 그래서 만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에 관한 게 우리가 성만찬하는 의미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알 듯 모를 듯 너무 어려워. 이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맞아요.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답형으로 자꾸 대답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단답형으로 대답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실망해서 흩어지잖아요. 기독교가 파퓰러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요즘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텅텅 비는 것. 너희도 갈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갈래? 예수님이 강요하시지 않아요. 회심한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종교 소비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 구약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아주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도 끊임없이
만몬을 섬기는 현대 기독교가 가장 유물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물론적 기독교.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크리스천들이 제일 불쌍하다. 지금 나가서 골프 치셔야지.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날 너희가 만일 지금 이 신본주의적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탐탁치 않게 여겨진다면, 그런 거였어? 기독교는 그런 거였어? 그러면 안 잡는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섬길 하나님 신을 택해라 그랬어. 옛날에 그 애굽 땅에서 너희 편 들어주던 그 애굽의 잡신들이나 광야에서 만난 이방인들의 잡신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의 잡신들, 우리 편 들어주는,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면 내 소원 들어주는 그 신을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알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라는 탁월한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당신의 일상을, 매일의 삶, 즉 일상을, 즉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거나,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와서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섬긴 것도 귀하지만 이거를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또는 이 시대 정신,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상을 그분께 드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그 태도와 나의 매일의 행보가, 저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주여 하는 의미예요.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앉기만 해도 주여, 일어서도 주여, 이런 사람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너희 참 이상하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만 사냐?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제 우리가 잠깐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의 변화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인, 종교생활을 더 투철하게 하는 그런, 물론 종교생활도 하겠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러나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한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인이 바뀐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아, 부모들아, CEO야, 인플로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이 말씀 컨퍼런스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4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의지를 움직이신다.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를 움직이셔요. 전에는 없던 의지죠. 전에는 내가 나를 모함하는 녀석을 한번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밉지만 내가 저렇게 미워해도 되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해도 되나? 이런 의지를 주는, 선한 의지를.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성령 하나님이죠.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여기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수동성과 변화의 능동성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못해요. 내가 그냥 참선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암자에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진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더디 바뀌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In closing, 제가 9시에 끝내기로 약속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독재자, 하나님이 그분 독재자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창조자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는 하나님이 되셔도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신본주의적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종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애시당초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유헌장을 마그나 카르타 하면서 어머니, 내가 왜 어머니의 기대에 내가 자유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유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벗어날 때 자유가 아니고, 사랑은 뮤추얼리 서로 사랑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포만감이 극대화되도록,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섹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접하고 허망한 일인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문답은 이렇게 끝나죠.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분은 여전히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나의 큐리어스, 주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다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 평범한 여성과 그리고 왕자가 사랑에 빠지는, 어디 신데렐라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에다 갖다 대요. 예?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He is the king.
He is my king, my lord. 그것은 굴종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완벽한 회복된 관계.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안 누리고 산 지난 삶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그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